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제 우리 강경교회 순교지를 우리 당회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또 보고 깨닫고 온 귀한 시간이었는데 잠깐 갔다 온 소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잠깐 스크린에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개략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분씩 나와서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경교회는 처음에 강경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그 강경이 지역적으로 항구, 폭우가 형성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물류가 잘 되는 곳이 발달했잖아요. 근데 육지 쪽으로는, 내륙으로는 그것이 잘 발달하지 않았지만 교통이 또 배를 통해서 이렇게 과거에는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항구로 또 폭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활발한 교육이 이루어지던 곳이고 또 같이 서로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강경교회가 100년이 넘는 이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가서 뭐 얘기를 듣긴 했는데 다른 것은 우리가 또 다른 것을 참고할 수 있고, 특별히 가서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 깨닫는 것은 그곳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주일학교 학생들 57명이 신사 참배를 거부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사를 참배하러 쭉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딱 서서 참배하라고 했는데, 주일학교 다른 애들은 다 참배를 했는데 주일학교에 다녔던 아이들 57명이 거기서 그냥 참배하지 않고 서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일본 순사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데려다가 취조도 하고 부모들을 취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아이들 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죽은 사람한테는 절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에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님이 김복희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그 분에 의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육받고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 무장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아이들은 풀려났지만 부모님들이 옥고를 치르고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강경교회 옛 교회를 가봤는데, 그 교회가 이제 한옥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곳에 갔는데 특별한 게 있습니다. 6.25 때 인민군 보위부가 바로 교회 뒤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군이 그곳에다가 그 폭탄을 투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군이 투여한 폭탄이 안 터진 게 없답니다. 100% 터졌는데 그것이 그 투여한 것이 교회 정 가운데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터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곳에서 다시 그것을 뚫린 곳, 그곳을 이렇게 표시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일에 터졌다면 교회가 산산조각이 났겠죠. 그런데 터지지 않고 그냥 보존돼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 2시간 정도 교제의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또 거기서 조금 이동하면 병천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6.25 때 순교당하신 그런 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잠깐 또 교제도 하는구나 하는데, 이번에는 또 당회에만 다녀왔지만 한번 같이 해서 우리 성도들도 한번 그곳을 또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느낀 점에 대해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아마 말씀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먼저 우리 임 장로님 한번 소감 한번 하시겠어요? 원래는 신임 장로님들만 그 소감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장로님도 같이 갔다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죠. 먼저 그 강경교회를 갔었는데, 강경교회 심호하시는 강 목사님은 여기 원로 목사님 아들이신 강요한 목사님이 심호 목사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 강 목사님도 반갑게 맞아주셔서 고맙고, 또 우리가 그 강 목사님의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의 일정 시대 때 탄압 속에서 주일 학생들이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그랬다는 그 말을 듣고, 어린이들의 순수한 신앙을 통해서 강경교회가 굳어지고 성장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서 병천교회라는 그곳에 갔었는데, 거기에 병천교회는 강경교회에서 재급난 그런 교회예요. 개척을 한 교회인데 6.25 때 거기에서 66명이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교인들 몇 명만 빼놓고 전 교인이 거기서 사망을 이제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6.25 때 전국적으로 순교 당하신 분들이 189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만 66명, 남자가 27명, 여자가 39명, 그래 66명은 성경의 신구약에서 66권이지요. 거기에서 신약은 27권, 남자들이 27명, 또 여자들은 구약 39권에 의해서 39명이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순교당한 사람들 중에 1살 먹은 어린아이도 있었고, 또 뱃속에 태아도 있었는데 그 공산당에 의해서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것을 생각할 때 저는 거기서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과연 지금 시점에서 공산당이 우리의 또 남침을 해가지고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순교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족한 저 자신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많은 반문이 생겼습니다.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그러한 현실에 처했으면은 순교를 당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다도 주님 앞에는 부끄러운 장로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런 순교의 그런 피의 열매를 한국교회가 더 맺고, 또 저희 장로들이 우선 그런 분이 되어서 신앙의 계승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몇 장을 소개하면, 저거는 강요한 목사님이 우리에게 도착했을 때의 본당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57명의 주일학교와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순교하는 그런 장면에서 그 앞에 기념비에서 찍은 것인데,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까이 보면 입을 하고 이렇게 벌리고 있거든요. 그 모양이 뭐냐면 거부의 거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 이사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 장.
이거는 저기 옛날 성전, 구성전에 가서 설명을 듣고 밖에 나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예교회가 처음 교회가 들어왔던 첫 번째 그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짧게 우리 신임 장로님들 나오셔서 잠깐 소감 해주시겠습니다. 어제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설교지와 설교지를 방문했는데 주교리는 목사님하고 장로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느낀 점은 제가 설교지 방문한 적을 한 10여 년 전에 문중경 전도사님하고 중간에 또 단기 선교를 필리핀에 갔다 왔는데,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 믿음을 축제하기 위해서 계속 그 기회를 가져서 다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제시대나 6.25 때처럼 공산당이나 일제 와서 순교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적에 제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믿음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 믿음이나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순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믿음 신앙 본이 되는 삶이 되겠습니다. 예, 소감을 말씀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떨리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그 선교지 방문하면서 처음에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가 오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금 다져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또 우리가 또 저희가 몰랐던 사실은 또 우리 성결교회 재단에 우리 뿌리를 다시 또 우리가 또 다시금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만세운동이 3.1절부터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 이전에 우리 성결교회에 하나님 뿌리되어 있던 우리 어린 생명들부터 만세운동이 먼저 일어났는데 역사에 밀려서 우리가 그렇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또 저희가 또 이 성결교회의 또 장로임에 또 한번 자부심을 갖는 또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병천교회에 제가 또 방문했을 때는 그 6.25 때 그 순교 당했던 66명의 그런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 있는데, 그 어린 생명에서부터 또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그런 위패를 다 모셔 설명을 들으니까, 그 어떤 집사님 간 가정에 그 조카, 손자, 손녀 해가지고 14명의 그냥 가정이 또 이렇게 단 그런 희생을 또 겪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좀 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래도 믿음에 있어서 그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또 그런 믿음을 실천하신 분들의 그런 또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 돌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에 또 다시금 우리의 귀한 직분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시금 우리의 희생자들의 또 이렇게 그들의 그런 몫을 기리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또 마음적으로도 다시금 참 좋은 교회에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더 그 분들의 또 길을 또 받고, 또 그들의 또 믿음을 본받아서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더 크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귀한 재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씨앗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때 그런 씨앗이 없었으면, 순교의 씨앗이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도 없었을 것이고, 또 지금을 비교해보면 믿음을 지키려면 참 힘들잖아요. 그죠? 관계 깨질까봐 힘들지, 무섭죠. 돈 잃어버릴까봐 무섭죠. 그다음에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시대에 웬 교회, 웬 예배,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할까봐 많이 밀리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뭐 많이 차이 나지만 그래도 그런 믿음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맨날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씨앗이 돼주셔가지고
거기에 100년 됐잖아요. 우리 교회 100년 되려면 얼마나 남았냐? 그냥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60년 남았네. 그리고 여기 있는 교회에서 한 분도 없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이 씨앗이 돼서 다음 세대에 예찬이처럼 저처럼 아기가 커갖고 이 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지켜서 후에는 저희들도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지켜졌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그 돌멩이에 보면요, 똑같은 초등학교라도요 나이가 든 사람, 나이가 적은 아이에 맞춰서 돌이 쉬운 7개가 있는데 큰 거 작은 거 다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믿음의 크기도 그럴 건데 잘 지키셨던 건 저희 참 좋은 교회도 100년, 200년 그 안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지만, 혹시 더디 오신다고 생각되면 그 안에 우리가 씨앗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최대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뿐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씨앗이 돼서 후에 100년 후에는 참 좋은 교회도 다른 교회가 방문해가지고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들 좋은 말씀, 그리고 다 뭐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저는 그곳에 느낀 것이 예배가 예배 드리다가 다 이렇게 순교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는 지금 그 전쟁 속에서도 예배는 드려졌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그보다는 못하지만 지금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큰 위기도 올 수 있고 이 코로나보다 더 안 좋은 것도 올 수 있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올 텐데, 예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여건 속에서 예배는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살아 있어야 된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순교하는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예배가 이렇게 편안하게 찬양도 드리고 편안하게 기도도 할 수 있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그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그런 씨앗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교지를 방문하면서 문준경 전사님 때에도 제가 느낀 것이, 그때도 수요예배 때 참석해서 이렇게 순교당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정말 주일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수요예배 참석했다가 이렇게 순교를 당했고요. 이번에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앞서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이와 같은 일들, 또 병천교에서 들었던 일들, 그걸 보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잘 생명을 잘 살려서 그들이 앞으로 정말 신앙의 큰 뼈대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이 나라가 또 바로 서고 또 믿음이 바로 서는데 또 그 아이들을 살리겠다는 이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또 우리 장로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 그 마음을 다잡는 시간 되었고, 또 앞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서 더 깊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거기 끝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데 가서 앉으세요. 예, 자유롭게 본인이 앉았던 데 말고 잘 보이는 데서 앉으세요. 설교자 안 보입니다. 거기 앉으. 피아노 뒤에. 예.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전도를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랐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 친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총동원 전도주일 날 그 친구가 정말 고맙게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되도록이면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게 하려고 앞자리로 안내해서 앉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뒤에서 우리 친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뒤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고 정말 은혜로운 설교 속에서 이 친구가 점점 더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이렇게 은혜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앞에 와이셔츠 앞에다가 담뱃갑을 탁 놓고 왔는데 담뱃갑을 탁 꺼내더니 T4 주머니에 넣고 뒤에서 보니까 뒤에서 막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뒤에서 보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 순간 예배가 다 마쳐지고 성도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집으로 갈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가서 이제 그만 가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그냥 가냐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 목사님들이 총 몇 분이냐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전사님 포함해서 한 5명 정도 되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예배 끝난 다음에 좀 잠깐 남으라고 그래. 그래서 이 목사님 의아한 거예요. 왜 남으라고 하나. 그래서 왜 뭐 하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내가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말 수 있냐. 내 오늘 낮 예배 끝난 다음에 진하게 한 잔 살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술 대접하는 것이 가장 귀한 대접인 줄 알고 목사님들을 진하게 이렇게 한 잔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은혜 받고서 진하게 한 잔 사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그런 분을 모시고 밑에 내려가서 진한 커피 한 잔 제가 뽑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노년에 이르러서 지난 날을 회상해 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그리고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겼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야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마만큼 누리게 하시고 이마만큼 살게 하시고 이마만큼 오늘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를 높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감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있는 이유는 내가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은데 그 마음이 일어난 동기는 내가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데 그 불일 듯 일어나는 마음은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느냐.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1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나를 끌어내사 그랬습니다. 이 나를 끌어내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을, 그리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호적거리면서 있어 도저히 혼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 주심과 같이 주님께서는 다윗의 이와 같은 수렁과 같이, 그리고 구렁텅이와 같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에 그를 주님께서 손 내밀어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정말 살아오는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이에 있는 직근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수없이 많이 이 죽음의 위협에 휩싸였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저 사람이 절망하는가 보자, 얼마나 좌절하는가 보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윗을 향해서 비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깊어지는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비웃으려고 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건져주셔서 오히려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비웃음을 딱 멈추게 하시며 그 스스로 그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태세를 역전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도움을 끈기 있게 기다렸더니 그가 나를 기울이시고 나를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절망의 웅덩이와 진흙탕 속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안전하게 걸어다니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역사를 다합니다. 수없이 많은 것으로 미혹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밀어넣는 것이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상처받게 하고 아파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있을 때의 사단 마귀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게 된다면 주변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비웃게 될 것이고 사단 마귀가 비웃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있든지 주님께서 건져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수렁에 있다 할지라도 건져주시고 구렁텅이에 있다 할지라도 건져주시고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주의 능력으로 서로를 만져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있든지 여러분을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비웃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전능하신 주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바울의 고백과 같이 어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구렁텅이와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아마도 육체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도움을 얻기에 운다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토해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모든 것을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2절 후반절에 보니까 고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친다고 하는 말은 다시 회복한다, 다시 세운다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토해놓고 울면 주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에 걸렸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토해놓으며 주님 앞에 울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울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또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다시금 높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마을을 지나가고 있을 때예요. 근데 캄캄한 밤인데 어떤 한 여인이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막 빌고 있더래요. 그 물을 떠놓고 빌고 있는 그 모습 보고 선비가 여보시오 거기 있는 물 좀 나한테 좀 주시오. 내가 너무나 목말라서 그러니까 물 좀 주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선배님 이것은 물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예, 죽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죽을 떠놓고 비니고 있냐고 되게 일반적으로 물을 떠놓고 비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죽은 사람도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그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대. 여러분 죽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해요. 물도 들어주지 못해요.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나무도 소원을 이루어주지 못해요. 어떤 큰 바위도 가서 아무리 빌어도 거기에서 그걸 소원을 이루어주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는데 배가 살살 아프더래요. 그래서 야 이게 등산을 하는데 배가 아파서 이 어디 화장실도 없고 참 큰일 났다 싶더래요. 그래서 주변을 돌봐서 이렇게 봤더니 좋은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렇게 잘 해서 볼일을 다 봤대요. 그리고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그래도 내가 여기서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돌을 이렇게 싸서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등산을 하고서 야호하고서 세상을 다 바라보면서 아 정말 멋진 곳이구나 경치를 구경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사람 밑에서 막 웅성웅성 하더래요. 저 사람들이 뭘 보고 저렇게 웅성웅성하나 그리고 가봤더니요 등산하면서 이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거기가 그것이 기도탑인 줄 알고 거기다 돌을 던지면서 소원을 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얼른 내려왔대요. 여러분 돌은요 이 기도탑은요 소원을 이룰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시고 그분께서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분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께서 치유하시고 그분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토해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있든지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마음이든 아니면 우리의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치유하심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3절 말씀에 우리가 다윗은 자기 신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이미 관뚜껑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뚜껑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려 하는 순간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건져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미리 죽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까만 갓에다가 까만 두루마기를 입고 눈은 막 이렇게 치켜뜨듯이 분장을 하고 얼굴은 막 하얗게 되고, 왜 저승사자는 그렇게 생겨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승사자 분장을 한 사람이 까만 옷을 입고 이렇게 분장을 한 사람들이 앞장을 서고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죽음 연습을 한다고.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는데 산으로 올라가서 멈춘 곳이 땅을 파고 그 밑에다 똑같이 이제 사람 묻듯이 관을 거기다가 이렇게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가서 누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죽음이 언제 닥친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 죽음을 잘 맞이하자 하나, 아마 이제 그런 의미로 그렇게 그 예식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한 아주머니가 막 부르짖는 것이 지금 귀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나 죽기 싫다고, 나 죽기 싫다고 막 그러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안 들어가고 싶겠다. 막 저승사자 분장을 한 막 이상한 막 요상한 사람이 막 이끄는 그런, 어떻게 보면 거기서 보면 그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이 지옥불이지 아니 어디겠어요, 그죠? 지옥불로 끌어가겠지. 그러니 그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막 두려움에 공포에 그냥 막 너무나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 두려워 떨지만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천국이 예비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승사자가 이끄는 이와 같은 지옥불로 끌려가는 아주 무서운 상황이 아니라 천사들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받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들도 다 간증을 했던 것처럼 정말 그분들이 왜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천국이 없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가 없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뭐 10억을 준다 한들 그곳으로 가서 자기 생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수십억보다도 더 귀한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고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이미 관뚜껑이 열려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고통스러울 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다. 죽을 만큼 힘들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죽을 만큼 아프다.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너무나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너무나 오히려 내가 죽는 것이 더 편하겠다. 내 이렇게 살 바엔 내가 죽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순간에 예수가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기적의 역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낙심하지 말고 그 순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십자가 은혜가 딱 박혀서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면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건지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가 관 속으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가운데 건져내신 주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전반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말씀을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자, 그의 노염이 뭐예요?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진노는 뭐라고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총은 뭐예요? 사람이 죄를 회개할 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어떻다고요? 평생이로다. 여러분 만일에 반대가 되면 어떨 뻔했어요? 응? 네. 하나님의 노용은 평생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잠깐이로다. 이러면요 세상에 살만 나겠어요?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늘 잘못된 부분들을 다듬기 위해서 노여움을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데 그 진노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깎여지면 풀어진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언제 동안? 풀어질 때까지. 그것이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모난 것이 깎여질 때까지. 근데 안 깎여지면 뭐예요? 그 진노는 계속해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진노의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에 여러분들이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 깎길 원하시면 깎일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잠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인다 그랬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숙박하러 우리 집에 온다는 거예요. 자러. 누가? 울음이 여러분 집에 오고 싶어 해요. 슬픔이 여러분의 집에 자러 오고 싶어 해요. 절망이 여러분들의 집에 자고 싶어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 오늘 밤 자네 집에서 하루 묵고 가고 싶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집에는 빈 방이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이 가끔가다 잠자러 온다니까요. 그래서요 잠자러 우리 집에 오면요 슬퍼요, 절망해요, 낙심해요, 한숨 쉬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집에 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걔가 절망이, 낙심이 가끔가다 여러분 집에 와서 자고 가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숨 쉬고 어깨가 늘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 모든 것 다 우리 집에 와서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서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엔 빈방 없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야. 떠나가라. 명령하셔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기쁨의 아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의 아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슬픔과 절망이 여러분의 집에 잠깐 들어와서 찾아올 때 예수를 물을치고 항상 여러분들에게는 낮과 같이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인이 지으는 감사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길에 조그만 장애물만 있어도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어두운 길에 한 줄기 빛만 비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 좋은 집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인생이 괴롭고 기쁜 일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비좁은 집과 겨우 끼니를 해결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더 나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이와 같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격언에 보면 이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불평불만을 세려니까 너무나 빨리 세지는 거야. 이거 10개도 우직해 막. 예? 이것도 막 불평불만이고,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막 불평불만 세려면 막 너무나 많이 세지는 거야. 막. 예? 아직도 세죠. 그런데 감사거리를 세려니까 셀 게 없네. 감사거리? 글쎄, 감사거리? 감사? 이게 안 구부러져. 셀래니까 이게 손가락이 이상하게 아까 불평할 때는 막 너무나 잘 구부려졌거든요. 이게 안 구부려지네.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코로나 상황에서 2021년을 보내고 또 셋째 주일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남은 날이 올해도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도와주신 것, 인도하신 것, 축복하신 것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길 바라고, 또 2022년 또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 해가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귀하게 준비하는 또 이번 달과 다음 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